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대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대뽀. 네, 이게 지금 막무가내다 뭐 그런 거죠. 앞뒤 분간 없이 뭐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무대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대뽀다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무대뽀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가 그 철포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무대뽀다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철포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 철포가 뭐냐면 대포입니다. 대포. 우리나라 말로는 이 철포가 조총이죠. 조총. 그러니까 이제 그 소총 같은 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일본 안에서 이제 서로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있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일본 내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전쟁들에서 한쪽 그룹에 아주 최강의 기마부대,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기마부대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연합군을 형성한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조총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총을 도입해서 함께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싸움을 할 때 이 최강의 기마부대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서 자신감 있게 싸움을 시작하는데, 먼저 일진을 내보내는데 그 일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조총으로 다 이렇게 사격을 하니까 일진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전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마부대를 이긴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진을 또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3진까지 계속해서 내보내가지고 그냥 전멸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걸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해왔던 대로,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이 무대뽀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의 변화를 모르고서 우리가 오직 그냥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도 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경구들이 있습니다. 염소는 묶인 곳에서 풀을 뜯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새장에 갇혀 지낸 새는 풀어놓아도 날아갈 줄 모른다. 그러니까 정작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거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그래도 좀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요, 이제는 그 옛날 것만 고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요, 벌써 이 백화점들이 문을 닫은 백화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걸 주문하기 때문에 직접 백화점에 가지 않고 뭐 이제 모든 걸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가장 먼저 그 외환은행이 은행을 한 90개 점포 정도를 이렇게 이미 벌써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직접 은행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걸 이제 거래하고 돈도 맡기고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밥통이라고 하는 직장들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은행원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아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과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앞으로 내 제자로서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많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내 생각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설교를 할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맨이라고 합니다. 벌써 나갈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말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지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조차도 이것을 한번 다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 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동안 내가 고난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더니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간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전주곡이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그 병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은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니까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지속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생각으로 새로운 것이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자기 생각이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상처를 받고 이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당신들의 손에 팔리게 한 것은 결국 온 집안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전혀 새로운 세계들이 보여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있어지고 감동이 있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옛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서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뒤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뭘 버리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종의 근성,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그것이 계속 자신들을 아프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것들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이 더 좋았어 하면서 계속 불평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마스크 썼으면 그냥 그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까지 봤죠. 이 기적은요, 선택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은 비가 다 내리는데 이 비를 안 맞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돼 버리는 이 선택적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감동했겠죠. 그래서 막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나서 딱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쓸물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물이 써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님이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판단해 보니까, 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이제 가망이 없다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들이 그동안 이 과거의 노예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지쳤으면 그 노예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너희들의 이 모습을 내가 잘 안다.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져줄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너희를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 그런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질병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자고 한다면 병에 걸렸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가서 치료받아야 되냐, 어디 의사한테 가서 고쳐야 되냐,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지금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부터 해야죠. 오늘 이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의 설명에 대해서 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좀 아멘 하기에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병 하나 안 걸리고 지금까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살면 그건 뭐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종하면 병을 안 내려주시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다시 이렇게 병이 들게 하시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금 생각 자체가 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조금 신랄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순종하면 잘해주고 불순종하면 못해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요, 이 관계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지금 긴장감 없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이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면 병 주고 또 순종하면 약 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틀 속에 가둬놓고 너 잘하나 보자 늘 보시면서, 잘하면 약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우리를 지금도 애먹이고 계시고 고생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병 가지고 지금 조건을 거시면서 유업을 하시면서 막 겁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치료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병이 낫게 돼서 이전처럼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면 이런 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종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죠. 그때 이것이 쓴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쓴물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일이 잘 안 돼. 그리고 가다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형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쓰죠. 네. 그런 이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던지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됐을까요? 제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자,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고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 같은, 그것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거죠. 예. 아멘 안 하니까 하나 더 합니다. 네. 119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 너희 순종해라, 그러면 병이 안 걸릴 거야, 단순히 지금 이런 구조로 이런 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단순히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병 걸리면 또 약 먹고 또 낫고 또 병 걸리면 또 약 먹고,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영어 선생님이세요. 정철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정철 우리 선생님 이야기 어떻게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런데 이분이 2000년에 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의 삶이요, 와,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이 전 세대들 보면, 어른들 이렇게 보면
그 학교 때부터 실은 영어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A, B, C, D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부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10년은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10년을 공부했는데 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10년이나 공부하고도 왜 영어를 못하냐? 그러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 교육받을 때는 문법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또 물어봤대요. 그럼 문법은 잘 아느냐? 물어봤더니 문법도 모르는 거예요. 10년을 공부했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 근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영어 교육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영어가 들어왔을 때요, 1883년에 최초의 통역학교 동문학이 생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A, B, C, D 한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여기에서 6개월 교육받은 사람이요, 대부분 다 웬만하면 통역을 했대요. 6개월 교육받고 통역을 했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86년도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경공원하고 배제학당, 그리고 이제 이화학당, 뭐 정신학원, 이렇게 이제 학교들을 세웠고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공부해 하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요. 짧게 공부했는데도, 우리처럼 10년 안 했는데 6개월 했는데도 그렇게 통역할 수준으로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역사적인 이 영어사에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외국어 교육을 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영어 교육, 독일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무슨 공부만 시키냐면 1호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호 공부만 시키는데, 그러면서 영어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고 1919년도에 이 3.1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 3.1 운동을 이 일본 사람들이 이게 수습해 나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거 사람들을 너무 눌렀더니 이게 터지는구나, 폭발하는구나. 그러니 너무 누르는 것보다는 선심 정책을 좀 쓰자 해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학교를 세우면서 영어 교육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영어 교육을 할 때 그 선생님들을 다 일본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라틴어식의 문법 교육, 그러니까 실제 영어는 잘 못하고요, 이 따지기식의 문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문법 하는데 심지어는 이분들의 발음이 이게 일본 그식 발음이어가지고 영어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 영어 교육이 아무리 한다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뭐냐면 이런 교육이요, 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원이나 학교, 뭐 성문 영어 책, 뭐 이런 책들도 보면 다 뭘 다루냐면 따지기식, 이게 문법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철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 믿고 진짜 변화받아가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주변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니 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좀 그래도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들녘에 막 들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는 걸 이렇게 환상으로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들꽃이 자기 앞마당에 좀 이렇게 갖다 심었으면 내 앞마당에도 이게 좀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들꽃을 가져다가 앞마당에 심을 생각을 하니까 이 씨앗을 연구해야 되고 이 씨앗을 배양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심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네,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들꽃들을 뚝 떠다가 갖다가 심으면 돼. 근데 그 방법이 있는데 괜히 이거 뭐 씨앗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당에 들꽃이 더 많이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많이 떠다가 갖다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영어 교육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언어를 다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3장이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니까 그걸 뚝 떠다가 옮겨놓으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살아있는 영어 문장, 그러니까 원어민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요, 이렇게 낭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러면 문장을 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외워도요, 이렇게 사람이 외우는 건요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원어민이 하는 걸 그대로 듣고 이것을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죠. 낭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머리에 이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송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새겨지는데 실전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손녀가 있었는데 손녀 친구들하고 불러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은 안 하고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이제 하는데 교재를 뭘 선택했냐면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 뭐 이런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한두 번은 하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분명히 방법인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랬는데 세상에 또 마음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뭡니까? 호박이 갑자기 마차가 됐다느니 이런 둔갑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다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마법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실은 우리가 구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는데 연관돼서 제가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실은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다 무슨 기도입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게 실은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자리로 가는데 우리도 실은 늘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세상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데요, 한번 올라가면요 내려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분은 이것을 낭송하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낭송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요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뭐 자주 말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처음에 이렇게 연애할 때 한 6년 넘게 연애했는데 이게 늘 좋았겠습니까? 다툴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보기에 분명히 100% 저희 아내가 좀 잘못을 했어요. 아무튼 믿으시든지 아니 믿으시든지 아무튼 저희 아내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달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달래도 이제 또 삐져가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또 자존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무리 달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포기를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했는지 돌아서서 가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이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달랬죠. 그때 달랬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집은 항상 암송을 해야 돼 의무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입으로 계속 이제 외워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백한 게요 나중에 잊어먹으려고 해도 안 잊어먹어져요. 나중에 이게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정철 이 영어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동화책 빼버리고 성경책을 애들이 좀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영어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그것을 하면서부터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애들 안에서 이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막 힘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애들의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애들이요 막 질문도 생겨지고 성경에 대해서 막 질문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게 영어로 막 질문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봤는데 자기가 평생을 실은 영어책 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다시 봤더니 성경만큼 이 문법이 완벽하고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어휘력이 이렇게 풍부한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영어 이 책들을 썼지만 성경에 있는 그 내용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제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언어가 영적이기 때문에 언어만 배우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 삶 속에요 초롱초롱하게 얘들의 영이 막 살아나게 하는 그거를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잽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하는데 저희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이 잽스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말씀해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내 자아가 죽으면요 내 고집이 죽으면요 내 방법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면 그러면 내 방법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모든 종의 습성을 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이제 지금보다 이전처럼 더 건강해지는 그저 이것만을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하면 하나님이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즐거움으로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유하시는 치유가 어떤 치유하심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 방법은 난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실 때 거기에 있게 되는 놀라운 세계들을 또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병이 치유되는 것과 다른 기쁨, 병이 치유되는 것과 다른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단순히 육신의 병만 치유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면요, 그런 이 신앙의 삶은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께 잘한 왕이었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를 내가 더 살게 해줄게 하면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놓쳐버립니다. 자,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데, 자,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하게 할 것인데, 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치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는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과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치유됐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 이렇게 형통한 거야, 이렇게 치유된 거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이 건너왔을 때, 사신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하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런 복을 받았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 어떻게 집에 다 저 금송아지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금 두꺼비 하나씩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도 안 열어 보여주실 거면서 있다고 하면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실제로 그 금 두꺼비가 있는 거를 열어서 다 보여준 거죠. 그게 발단이 돼서 바벨론이 욕심을 갖게 되고 저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도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너 다음 세대가 다 종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데 히스기야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내 세대에는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는 진짜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뜻, 내 계획대로 이 광야 인생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것 같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겁주시거나 우리를 뭐 그거 가지고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틀 속에 가두어 놓고 너희들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보다 더 귀한 기쁨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치유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준다, 너를 인도해서 너는 지금 불평하고 있지만 엘림의 오아시스까지 내가 인도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건강해도요, 이전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건강했어도 또 아플 수 있어요. 결국 육신의 치유가 주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 내면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전에는 유혹과 슬픔에 쉽게 넘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세워가게 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도전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